개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도 삼가고 성령으로 봉사를 하고 예수로 자랑을 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흥정이 아닙니다. 흥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 사상에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풍토적인 문화, 이런 이제 종교성,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던 이제 좀 시대 구세대들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교회를 가면 마치 선앙당에 가서 복을 빌려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채로 이제 열심도 있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성령의 역사에 체험을 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시대를 우리가 도래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받는 많은 이들이 생겨나니까 교회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서 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충돌하기 시작하니까 그 율법적인 교회들이 많이 깨졌어요. 많이 깨지면서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맞고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래서 목사파 장로파가 생기고,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당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흥정이 아닌데요, 그래서 암흑 같은 곳에 우리 생각과 마음에 붙어가지고 기생충처럼 기생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 두렵게 만드는 것, 이게 증거를 봐야만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들을 붙잡고 늘 아우성을 치는 신앙 속에서 흥정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 해결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려놓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과 귀를 멀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갖다 소경이라 기머거리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우리 마음 밖에 세워놓고 늘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아무리 말씀을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나를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드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버려놓고 낮아졌을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던 사람에게도 성령의 체험을 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울고 있는 자에게는 위로를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서 내일의 평화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시던 주님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위로의 주님이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흔들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그래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것 내놓고 한 번씩 주님 보좌를 우리가 흔들어 보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의 전제가 사명을 주실 때도 여호수아를 불러서도 모세를 불러서도 이제 이 사명을 주실 때도 이 사람들을 불렀을 때에 제일 먼저 하시는 전제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4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하심에 바다가 일어서고 말씀하심에 산들이 녹아내리는, 자, 그리고 바람을 부르고 불을 부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흡마저도 주님 손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좀 육적인 부분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이 좀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역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런 확신이 없으면 항상 자기 자신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히브리 선지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사장도 바로 이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사함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네. 여러분, 말이 많아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가서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탐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불의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나중에 어떤 올무에 걸려요. 그 나중에 알고 봐서 넘어졌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네 라는 거 할 때는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고통하는 그때의 많은 것을 이제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은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대적하죠. 자, 그러면서 모든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의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심은 있으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열심히 하고 나서 혼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시고 씨를 주시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심고 나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가서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아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부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혼자 사는 사람이 힘이 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가들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요엘서 1장에 가서 보면 내가 장가들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다 해서 외로울 필요가 없고 혼자 있다 해서 과부가 아니고 우리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가서 보면은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어떤 사명을 맡아 일을 할 때 항상 기도하는, 모든 일을 할 때는 기도하는 습관을 먼저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봉사라든가 어떤 충성이라든가 어떤 이제 뭐 물질의 헌신이라든가 어떤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 감화 감동을 따라서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감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지난날에 우리 그런 어떤 율법적인 신앙에 의해서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거를 하고 나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런 차원의 이제 우리가 감사절이라든가 우리 연말이 되니까 이제 많은 열매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우리가 좀 신앙의 자세에서 탈피를 하고 이제는 정말 내 그릇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힘입는 결단을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영들이 와서 해방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4절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냥 걸어가셔도 될 테고 가마 타고 가셔도 될 테고 말 타고 가셔도 될 텐데 저기 있는 저 나귀를 가서 풀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어린 나귀를 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실 때 누가 묻거든? 주인이 묻겠죠.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싸웠을 것 같은데 왜 내 거 가져가냐고 막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아무도 묻는 자가 없더라. 주인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 삶의 모든 물질 관계라든가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직 기도를 더 해야 되고 아직 버려져야 될 것들이 있고 아직 낮아져야 될 것들이 있고 아직도 이제 내려놓지 못한 것들 내가 잡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간섭을 하시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가서 보니까 자, 이같이 너희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자, 이 말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육체와 싸워야 하고 자기 자신과 싸움이 많이 일어나야만이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육체를 거스려 싸우는 엄청난 그 진과,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진과 싸워서 말씀으로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자든지 깨든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제가 성령을 받고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0.1초 사이로 또 다른 것들이 치고 들어오고 염려가 치고 들어오고 또한 성령을 힘입고 기도하며 살려고 하면 분노할 일도 생기고 또 듣지 말아야 될 정말 누가 나를 비난한다거나 오해를 한다거나 이런 말들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과의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들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할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넘어서고 나면 정말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를 가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해요.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역설적입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핍박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 교회 가니까 돈 달라 하더라. 전부 목사들은 부패돼 있더라. 맨날 헌금 설교만 하더라. 돈 하라 하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흑암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극심한 환난 가운데 너무너무 환난이 심했고 가난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그 아우성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고 성령이 부르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힘에 넘치는 연보를 했더라. 이게 얼마나 성경이 역설적입니까? 손에 가진 게 없어요. 너무너무 지금 환난이 심해요. 가난이 심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넘치는 그런 이제 연보를 했더라. 제가 참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돈이 있어야 뭘 한다는 생각 여러분 버리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기도해서 땡기고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일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일을 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게도냐에 가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막 어려운 중에 심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심는 자에게는 양식까지도 준다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나서 이 마음에 뭐가 생겼대요?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은 먼저 내 환경이 어려워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아파도 먼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모든 걸 맡길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내가 잡으려고 애를 썼던 것을 놓을 줄 아는 그때 이제 자유해지는 겁니다. 자유해지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우리에게 그 평강을
평강이 우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하를 가서 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 옛날에는 모든 사람을 상대했는데 육체대로 상대를 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이 지금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저를 한번 돌아보면 옛날에는 사람 훑어보고 외모 바라보고 옷 입은 거 바라보고 그냥 뭐 그럴듯하면 저 사람은 뭐 좀 이런 사람인가 보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지식을 가졌든지 명예를 가졌든지 권세를 가졌든지 그것을 바라보고 때로는 부러워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네 눈에 드는 사람 여기 앉아라. 그리고 금가락 찢긴 사람이 오면 이렇게 앉히고 상석에 앉히고 가난하고 병들었으면 아무데나 너 앉아라.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네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영혼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다. 교회는 가정도 모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또 이 사람이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걸 갖고 강한 걸로 메워줄 수 있으면 약한 자가 이렇게 또 해서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 줄 수 있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보면 이제 정말 부자들이 와서 큰 일을 감당을 해요. 하는데 지금 그동안에 조금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랬을 때에 내가 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단된 사람은, 성령으로 체험한 사람은 주께서 쓰시게 했다고 할 때에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그리고 주께서 쓰시고 할 때에 감화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을 가서 보면은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과의 싸움을 세우며, 이 말은 자신과의 싸움을 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도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거든요. 스가랴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누구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 움직이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건강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건강을 주셔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물질을 주셔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뭐라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우리 오늘 제목을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자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열매가 있죠.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해 가면서 나를 돌아보아 이런 많은 어떤 열매들이 맺어질 때 주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도 덜하고, 그죠? 또 주님 나를 이만큼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 신앙 간증을 할게요. 난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그때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심한데, 이게 해마다 감사절이 돌아오고 뭐 이럴 때에 절기가 돌아오면 얼마나 신앙이 얕고 얼마나 육적이었는가 하면 내가 내 환경을 맞춰보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얼마나 줬지? 나 죽을 뻔했는데, 아파 죽을 뻔했고 돈 없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날 보고 뭘 감사라고 하는데요. 나 혼자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엎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시킬 때는 그것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시켰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 많은 고난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 말은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가 거꾸로 무너져 육체대로 가면서 무너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씨라고 그랬죠. 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이 트고 열매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무리 은사를 받았고 아무리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노라면 그 들은 것에 본 것에 의존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개들을 삼가고, 뭐를 삼가라고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면은 우리 가끔 부활절이 가까워지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한다고 하면서 칼로 자기 몸을 그리고 정말 이렇게 쇠코챙으로 양쪽 볼을 이렇게 뚫더라고요. 뚫고요. 그 다음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맨발로 피를 흘리면서 어떤 산길을 올라가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은. 네. 몸을 상해하고 그런 것들을 십자가를 지고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정말 나의 모든 이 못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맞아도 내려놓을 줄 알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맞을지라도 기도하면서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도 보니까 뭔가 교회 일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너는 나는 더 하는데 너는 덜 하고, 나는 시간을 바치는데 왜 너는 덜 하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교회가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김장을 놓고 기도했어요. 추수감사절 놓고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가 김장을 드리면서 제가 그래, 하나님의 정말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어쩌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걸 제가 조금 염려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결과는 성령님이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남을 편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에 좀 처지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지만 그것도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이 해야 돼요.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돼요. 못 알아듣니까 거꾸로 원수를 삼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지난 날에는 사람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육체대로 판단을 했는데, 예수님도 육체대로 판단을 하고 믿었는데,
아, 이게 아니었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있든지 없든지 유무식을 막론하고 주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무시하니까 누구를 무시했다고요? 주님을 무시했대요. 사도 바울이 핍박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육체대로 알고 나니까 전부 다 예수가 이단인 거예요. 저 이단 쫓아다닌다고 다 잡아주고 댕겼던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스가랴 선지는 말합니다. 네가 내 백성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내 눈을 찔렀다. 누구 눈을?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찔렀기 때문에 내가 네 눈을 썩게 할 것이다. 아, 이런 말씀을 할 때 정말 깜짝 놀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상처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고, 모든 일을 할 때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도 감화감동을 줄 때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다음 주는 감사절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억지로나 체면적으로나 부득이함으로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게 되면 그냥 물에 떠내려가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산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헌물에 대해서를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 감사절의 모든 것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줄 때 그 감화 감동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작정해놓고 약정해놓고 되냐 안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돈 없어 죽겠는데 절기 가면 들어갔다 나갔다. 아, 세상에 나중에 가서 성령께서 나한테 그거를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게 내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손으로 요렇게 비벼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그게 더 길게 갔다는 거예요. 그 가난이 더 길게 갔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너를 먹을 것을 주었을 텐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지금은 감화 감동을 주시면 어떤 경우에도 합니다. 동해 갔다가도 사례비 한 푼도 못 받는데도 감화 감동을 주시면 하고 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책임을 져버려요. 아멘. 하나님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을 항상 우리는 체험하는 삶에서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아멘. 기도 열매가 맺어지고, 감사했더니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빛의 열매가 맺어지고,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